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부모 세대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가나안 맞은편 그 요단강 동편에 이르는 그 전 과정의 여정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 너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여정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존재들인가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어떻게 존재해왔고 또 앞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런 방식을 쓸 때가 많아요. 다윗이 그런 시를 많이 쓰는데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일로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했고 또 출애굽한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이 이러이러함에도 이끄셨음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도 이러겠구나라는 확신을 거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 그 과거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그러함에도 그때랑 지금이랑 동일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도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다.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의 처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민수기 33장의 상황 속에서 또 그때 태어나 있었다 할지라도 너무 어려서 이게 무슨 상황 속에서 되어진 건지를 잘 모른 채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라암셋을 떠나서부터 쭉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지명을 쭉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십시다.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이 조금 특이하게 쓰여 있어요. 특이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상 읽으면서 늘 그렇겠지, 그렇겠거니 하고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썼지라는 것을 좀 의심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작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들의 여정은 이러하다. 이렇게도 말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뭘 안 읽었습니까? 네, 대오를 갖추어라고 이 부분 빼도 돼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것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스테이크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 어저께 누구랑 스테이크 먹었어 라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랑이에요. 그러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랑 먹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일부러 넣은 거잖아요. 처음에 나 어제 스테이크 먹었어. 아니 나 누구랑 먹었어. 그러면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누구랑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오를 갖추었다. 이게 뭔 뜻일까요? 대오가 뭐예요? 대오? 이게 성경이 너무 옛날 번역본이라 대오라는 단어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오와 열을 맞추었다는 그런 그러니까 군집을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대오라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원래 히브리어 성경대로 이해하면 진영별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진영별로 인도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파별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읽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민수기 1장부터 10장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뭘 명령하셨습니까? 야, 니네 앞으로 갈 때 니네 마음대로 그냥 구름 뜨면 다 그냥 오합지졸로 막 걸어가 막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파별로 군사적인 모습을 띠면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고 이렇게 설 때 자기가 원하는 땅에 자기가 보니까 이쪽이 좋다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데나 텐트 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떼고 거기에 지파별로 딱 운집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딱 도형이 나와요. 도식이 나와요. 성막을 중심이 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누가 봐도 이거는 군대 열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첫 출발부터 뭘 염두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부터 가나안을 염두하시고 이 출발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첫 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진영별로 군사로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중간에 가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지금은 다 죽고 없는 너희 부모 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 없이 살았어요, 이들이. 그래서 자기의 삶의 불평함만 가지고 하나님께 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소멸되었어요. 없어요,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너희 부모 세대는 원래부터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애굽에서 꺼내온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보세요. 모세가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 우리 중에 누가 저 땅이 좋으니까 우리가 먹어버리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정복 전쟁에서 행하는 일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면 죽이는 일들, 또 그들의 집과 뭐를 하나님 다 불태우라고 하면 불태우는 일들, 또 그들의 사람들을 남겨놓지 말고 민간인까지 하나님께 다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일들까지도 다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여정과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음이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자꾸만 개인 구원 이야기만 하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자기 이름값만 하고 있는 것에 열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하게 33장에서는 너희 부모 세대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대오를 갖추어서 나오게 하셨고, 2절에 보시면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뭐 했다고요?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민간인들이 걸어가는데 행진이라고 합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군인들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군인들한테 행진하는 모습. 한 달 전인가요? 몇 주 전인가요? 그 북경에서 군인들 이렇게 오열 맞춰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보고 엄청 놀랐어요. 정말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키도 남자는 180 몇 센치로 맞추고 여자는 170 몇으로 다 맞춰가지고 정군에서 맞힌 애들을 딱 갖고 와서 몇 달씩 연습시켰을 겁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아요. 다리 쫙쫙쫙쫙 맞는데 이건 정말 보기 힘든 겁니다. 공산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긴 하죠. 그런 행진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는 군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면모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세상보다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더 못할 때가 많고, 또 교회가 어떻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이에요.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도 서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끼리도 서로 외면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운 면모가 성도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냐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다. 이 땅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출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3절과 4절에서 말씀해요. 3절 보세요. 언제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 다음 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 출발을 했는데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에 바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6월절 다음 날은 뭡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에는 뭐 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자기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그렇게 지내는 절기입니까? 뭐 하는 절기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어떤 빵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 얼마나 맛이 없어요. 누룩 없는, 여러분들 빵에서 이스트 빼보세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한 빵을 만들어 봐야지 하고 이스트를 안 넣고, 그때 이제 무식했었죠. 이스트 안 넣고 딱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익혔는데 빵이 어떻게 됐겠어요? 돌 포크도 안 꽂힙니다. 그런 빵을 먹었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무교절의 의미가 뭐예요? 6월절 다음에 출발했다라는 건 뭐예요? 1, 2절에서 너희가 처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뭐였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의 여정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6월절 다음 날에 출발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떤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만 먹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정한 것만 먹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 먹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왜 맨날 이것만 주냐, 다른 것도 주라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뭐 상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들 왜 우리 안 주냐? 근데 하나님 어떻게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세요. 다른 거 안 주세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출발했다는 의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군대 가서 전쟁이 나는데 군대 가면 전쟁에서 뭐 줍니까? 먹을 거.
그때 가서도 밥상 차려가지고 야 앉아서 먹어, 상 없냐? 그럼 밥 먹지 마, 기다려, 막 이렇게 의자 놔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숟가락도 없는데. 있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투식량 팩에 든 거 그냥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상태. 물도 구하지 얻으면 그냥 생거로 씹어 먹어야 살아야 되니까. 그게 군인의 삶이에요. 지금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출발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렇게 출발한 것이 그러면 나 군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춥고 배고프고 힘겨운 것이냐, 그 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3절입니다.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맞이했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냥 나와라 하니까 그냥 나왔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마지막 10가지, 10번째는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장자는 죽었으나 우리에게는 손상됨이 없는, 누가 이긴 거죠? 이스라엘이 이긴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 권능을 너희가 맛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 보세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는 거죠. 그들은 뭐하고 있었다? 장례 치르고 있다. 그때 너희들이 나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가는데 우리가 이길까 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이 난다는 상상을 가끔 해요. 꿈도 꿉니다. 군인들은 두려우니까. 그러면 자다가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일어납니다. 왜요? 전쟁이 일어나면 철책 있잖아요. 철책. 벙커에 들어가 있는 걔네들은 그냥 총알 맞습니다. 바로 죽어요. 그리고 진짜 전쟁을 시작하는 전투사단은 그 밑에 있는 사단들입니다.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얘네들이 밀고 싸운단 말이에요. 전쟁을 나가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나갈 때 여유가 된다면 다 유서 쓰고 나가라 그래요. 손톱 자르고 머리카락 잘라 넣고 이제 못 오니까. 갈 때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근데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이겼고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출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너희의 부모가, 너희 부모 세대가 이스라엘을 출발할 때 이미 승리한 자로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출발하였음을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것을 너희 부모 세대에게 처음부터 경험케 하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너희 부모 세대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떨다가 광야에서 싹 소멸됐는데 너희도 그와 다르지 않고 여전히 불평불만하면서 너희의 먹고 사는, 먹는 문제로 너희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할 것과 이런 것도 하나님 다 앞에서 알려주셨잖아요. 너희 그렇게 할 거야. 심지어 인구조사도 하면서 너희 가서 정복전쟁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복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면 정복전쟁 대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서 뭘 본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러 간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 현대 전쟁과 다르고 과거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전쟁에 왜 나가요? 전쟁을 모르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죠. 전쟁에 나가면 부자 돼요.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 진영에 있는 모든 재물과 땅, 그리고 뭐까지 가져옵니까? 그들의 사람들까지 다 데려온단 말이에요. 뭐로요? 노예로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죽지만 이기면 어떻게 돼요?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떼부자가. 그리고
그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면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계속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이기고 온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하겠어요?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경험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반에. 그렇게 너희 부모 세대가 인도함을 받았고 너희 또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우리가 다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지역 이름 말해줘봤자 이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기록들이 하나씩 나와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나와요. 엘림에 가니까 샘물 12이 있고 종료 70그루가 있었다라는 거죠.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라에 진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마라에 쓴물이 생각나요. 사실은 지금 9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3일 동안에 건너고 난 다음 3일 동안에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마실 물이 없으면.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어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이제 물을 먹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뭔 물이 나왔습니까? 쓴물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냥 먹이신 게 아니라 그렇게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마실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라고요?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다? 샘물이 12개나 있고 얼마나 물이 풍부하든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물이 없었는데 가니까 쓴물이 있었고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니까 뭐가 있었다? 물이 풍부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 없는 곳에서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 부모 세대는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너희가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그 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이후에 14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물이 없는 사건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마사 사건입니다. 마사 사건에서 뭡니까? 이들이 물을 못 먹게 되자 뭐라고 하냐면 진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래서 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요. 마사 사건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앞에 마라의 쓴물 사건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걸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럼 무리바 사건에서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지 않느냐. 홍해 건넌 후에 3일 동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쓴물을 만나는데 하나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충분히 다 맛있고 먹고 마실 풍성할 수 있는 걸 주신 하나님 아니냐라는 걸 이미 경험시켜 놓은 다음에 무리바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뭐 했다? 하나님 의심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가짜는 하찮은 물리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잘 안 부족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몇 년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동강댐에 우리 물이 다 발라가지고 단수 한 해 만에 하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강릉에도 오래 보십시오. 강릉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에 있는 소방차 가가지고 막 물 다른 데 퍼다가 막 집어넣고 해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 한 번 딱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살겠네로 돌아서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을 교회에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너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진역에 대해서 뭐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 쭉 이야기하는 거. 이건 뭐 우리가 읽어도 지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어렵고.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이제 어디 와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 땅에 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인 거죠. 현재 너희가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8, 39절입니다. 시작. 여기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너희 부모 세들이 물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서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 마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물 없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다 말했어요. 앞에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현재로 넘어왔어요. 현재에 넘어왔는데도 오늘 38절과 39절에 두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론이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 아론이 죽는 것과 또 하나 뭡니까? 39절에 40절 안 읽었군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도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는 긍정적인 것,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 그러면 어떤 게 부정적인 겁니까? 아론의 죽음이 왜 부정적인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셔요. 다시 말하면 아론의 죽음은 현재적 상황에서 매우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줘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약간의 긍정적으로 본다면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전환되는 사건이 아론의 죽음이죠. 그리고 또 이제 40절에서 아랏 왕과의 전쟁은 뭡니까? 출애굽 2세대가 처음으로 전쟁하는 것이 이 전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깁니다. 이것은 장차 너희가 경험하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렇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물 사건으로 인해서 긍정과 부정을, 소망과 절망을 다 보여주셨어요. 현재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긍정과 부정을 다 말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의심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다. 의심한 결과로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아론은 어떻게 됐다? 죽는다.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인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너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명령 2가지와 경고 1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50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51절부터 5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2가지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 시작. 예, 2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내쫓고 대신에 너희가 거기에 거주해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원래 누구 주기로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1가지 밝히십니다. 2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각종 신상들, 또 산당들을 전부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저들의 땅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싹 제거하라고 해요. 그리고 54절에 뭐라고 하냐면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이야기예요. 26장에서 어떻게 분배해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5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을 변함없이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것이 54절부터 5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경고하셔요. 먼저 5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하시는 패턴을 잘 보세요. 그 땅에서 저들을 다 몰아내라. 우상을 다 없애라. 그러면 땅을 너희가 분배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르고 너희를 찌르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괴롭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애기들이 너무 귀엽게 생겨서 못 죽이겠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땅의 여자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못 죽이겠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라는 거죠. 그 땅에 없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나님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을 다 분배받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남아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타락해서 그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나님 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심판자로서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판단해 봤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좋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면 하나님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걸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실현돼 버립니다.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 전쟁을 다 치르지 않고 그 땅에 이방인들을 남겨놔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대대로 고통당하는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원래 없어야 될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순종했다면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간 결과로서 계속 사사기의 반복은 뭡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서 계속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놓으셔서 다시 구원했다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타락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다시 또 반복하고,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삶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때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또 두들겨 맞고, 이게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이에요. 근데 이 반복이 갈수록 사사기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갈수록 더 처참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더 악랄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해요. 그런데 한 번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또 2번 맞고 3번 맞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갈수록 악랄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에게 뭐가 있어요? 첩이 있습니다. 첩이 있고 또 레위인이 그 첩을 살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남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첩이 돌아왔는데 그 생사도 관심도 없는데 죽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갖고 어떻게 해요?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지파에 뿌려버려요. 이게 레위인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다가 자꾸 두들겨 맞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두들겨 맞은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 자꾸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원래 부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 안 듣고 있다가 두들겨 맞고 내가 돌아왔다. 이런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신 거예요. 사사기가 있게 될 이유, 여기서 지금 밝히고 계신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싸면서 이 땅에서 힘을 떨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부르실 때도 6월절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지만 바로 무교절의 기간처럼 광야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이스라엘이 먹고 싶은 거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준 거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호의호식하면서 큰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가라 하면은 바로 가야 돼요.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캠핑 해보세요. 좋은지. 요즘에 캠핑 유행한데 한번 캠핑 나가보세요. 살만한지. 징합니다. 못 살아요. 근데 그걸 무려 4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까지 계속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존재예요. 나그네처럼 그냥 없이 맨날 눈물의 골짜기, 그 말이 아니에요. 나그네처럼 사는데도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시는데 원주민을 쫓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보니까 저 사람들이 있는 가축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다 안 죽인단 말이죠. 또 저 중에 얼마를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정복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남겨놓고 자기 것으로 딱 숨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로 전쟁에 지게 만듭니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도 밝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제하십니다. 제거하셔요. 그런 걸 하나님 보여준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하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냐 안 하냐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국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기독교 역사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을 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7족속 안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진멸하라고 했다. 싹 죽여도 돼 라는 생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아닌 것들은 다 쳐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프간을 초토화시키고 이라크도 침략하는 것이고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찰리 커크를 추모한다는 그런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 보십시오. 이슬람과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전쟁의 참된 의미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논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에서 다 이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요. 자기들만 특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한번 교회만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길도 없고 들어오면 다 어떻게 해요? 우리 편이라 괜찮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나중에 교인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미워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무례해요. 이것이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하심의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쓰는 근거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23장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못 들어오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에돔과 애굽 사람은 3대 이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구절들이 나와요.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봐라. 하나님의 백성 아닌 놈들은 절대 못 들어와. 라는 논리를 피는 것이 우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만을 판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우파하고 좌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 중요하지 않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민수기 33장을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침략 전쟁이 허용되는 식으로 읽어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하고는 사실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아니고 나머지는 죽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잘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들에게는 육적으로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하고 신명기 23장의 말씀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충돌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2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고환이 상했거나 성기가 잘렸거나 아니면 사생아들은 못 들어와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또 못 들어온다고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못 들어와. 그리고 에돔과 애굽 사람은 3대 이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고환이 문제가 생기고 성기가 잘리고 사생아가 된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다 육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것을 근거로 이렇게 잘라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라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말씀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있어요.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고자되었거나 음경이 잘렸거나 사생아가 된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도 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아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와 6절 보세요. 여호와와 연합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줌으로 말미암아서 내 집, 내 성소, 그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명기 23장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육적인 어떤 성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생활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다 할지라도 신명기 23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거룩의 문제를 말하려고 그 말을 꺼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는 것이 뭐냐? 이사야에서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내 삶의 구조를 다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붙들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인 것이지 외적인 신분이나 육적인 어떠한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을, 교회 안의 성도들을 우리가 유입해서 받을 때 누구를 받고 싶어 합니까? 전과자 받고 싶어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분들 우리가 잘 수용하면서 잘 합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못 받잖아요. 한 상에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교회가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일 수냐 있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불러내기 위해서 부른 자들의 태도냐 이 말이죠.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성경에 봐보세요.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심지어 그가 낳은 후손 중에는 이스라엘의 왕도 나와요. 룻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아까 신명기 선장이 뭐였습니까? 모압 여인은 영원히 총에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들어오잖아요. 룻이 들어와가지고 룻이 낳은데 4대 손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게 성경에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중요한 여부 이 다음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룻만 있습니까? 또 다른 여인도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에 들어갈 때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 누굽니까? 네, 라합이에요. 심지어 기생입니다. 근데 그 여자도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살려주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라합은 예외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라합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삽니까? 라합의 그 가족들까지 다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화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 여자가 육적으로 혈통이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랬다고 해서 쉽게 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래 방식이에요.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혈통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직업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런 거 안 필요 없단 말이죠. 저 사람이 혹 지금은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지. 선을 그어놓고 너희 절대 넘어오지 마. 너희 같은 것들은 성경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국교회 현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왜 이단들이 저렇게 거대해져 가지고 정치권까지 가서 국힘에 20만 명이나 막 지원해 주면서 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어디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살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그 결과로 드러난 게 뭐냐면 그들이 다 이단들의 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웃기는 집단에 가가지고 당원이 되어주고 돈을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그 이단들이 나가서 해외까지 캄보디아 가서 그랬잖아요. 우리 사업하게 도와주라. 그래서 김건희 씨가 가서 그 캄보디아에서 그 난리를 치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겉으로 소속만 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다 그럽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교회만 들어오면 무조건 군입니까? 교회에서 바르게 믿지 않고 또 이단들까지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빼가요. 또 안 빼갔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만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살아가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는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별할 줄 모릅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함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단이라고 밝혀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십수년을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도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족속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봐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봐보십시오. 거기 아예 대놓고 써져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 장자를 친 것이 사실은 누구를 벌 준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것을 막으라고. 그래서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52절과 3절도 보십시오. 51절에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53절 2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야기보다 52절하고 53절에 우상 딴지들을 다 박살내라는 이야기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조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종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그들을 멸하는 그 뜻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추종하는 방식,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식의 방식의 삶에 그것이 고착화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함보다 세상살이 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날이 계획들, 여러분들의 삶이 1년의 계획, 또 한 달의 계획, 또 일주일의 계획은 어디 틀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진멸하는 게 아니라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겸손히 받아야 돼요. 출애굽 2세대들을 보세요. 자기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제처럼 여겼어요. 하찮은 먹는 문제로 하나님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 진멸됨을 이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지키셔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황송해하면서 받아야 되겠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엄중하게 철저하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겸손하게 받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어떠함에 의해서 설교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무 사랑이 없어. 이런 소리들을 교회에서 곳곳에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냉정하고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해 보이는 친밀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또 감사하게 그리고 또 엄중하게 철저하게 냉철하게 받고 시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국교회가 너무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목회자들까지도 주의 말씀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신 군사예요. 시절을 쫓아서 이 시대에 그냥 우리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무탈하게 지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러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르셨고 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늘 이동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구현체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내 가정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내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님께 주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온당한 교회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